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 침하로 삼았더라.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쾌락에 빠져 타락으로 온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은 쾌락에 빠지게 되면 다 그 쾌락자의 술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쾌락자의 소나기에 빠져버린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쾌락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바로 결과인 것입니다. 곧 우리의 대적자는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사망의 음부로 빠뜨리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계략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말을 더 잘하거나 아니면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거나 월등히 나은 학문으로 우리와 한 대담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냐? 그 사람의 말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 내가 그 사람보다 상대보다 배운 것도 적어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그 재주, 언변의 능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술수의 대화 속에 우리는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진짜 같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만 거기다가 우리에게 좀 잘해준다면 먹을 것이라도 조금 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보통 대화에서 기껏 나와야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인데 이 사람은 커피가 아니라 디저트 또 뭐 하나 더 내준다면 그 사람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질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내게 아무 이익이 없이 자기의 소득이 없이 나에게 그와 같이 베풀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에게 그 같은 것을 가르쳐 주겠느냐. 오늘날 거짓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 보면 뱀이 나옵니다. 뱀은 우리에게 정보를 하나 제공해 줍니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아담에게 한 것도 아니고 하와한테 합니다.
아마 평소에 하와가 무료하게 할 일 없이 지내거나 아니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나 아담의 말만 나는 따라야 되는가? 아담의 남편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가? 나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생각이 가졌으니까 뱀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장 그 여인이 궁금해했던 얘기를 합니다. 야, 궁금한 건 왜? 왜 우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다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아담에게 물어보고 싶었으나 아담도 이 얘기를 안 해줍니다. 아담이 눈치를 채지 못한 거예요. 눈치를 챘더라면 야 하와야 너 저거 먹고 싶었지?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너 죽어.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셨어. 그래 우리 저건 먹지 말자.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담이 또 좀 센스가 없었는지 그 하와의 아름다움은 신취했는지 그 하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파악을 했더라면 창세기 3장은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2장 15절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벌써 우리는 2장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참, 이때는 아직 하와가 없었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왜 궁금해하는 걸 알고 여러분도 궁금해하는 게 많이 있을 때는 참지 못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판에 사단이가 다 다가옵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나무에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다냐?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아수 굉장히 높은 단서. 아니 다 먹으라 그랬어. 응?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저 동산에 있는 선을 알게 나무는 쳐다도 보지도 말고 거기다 막 이제 자기의 그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누가 쳐다보지 말라 그랬나요? 응? 쳐다봐도 상관없었어요. 응? 따지도 말고 뭐 따지 말라 그랬나요?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거는 왜 그런지 알아? 그 왜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셨지 않니? 그걸 먹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아져.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걸 자기의 그것을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만 가지려고 너희에게 그와 같이 얘기한 거야. 먹지 말라. 더 궁금해집니다. 나도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데 나를 만든 창조주하고 같아진다는데 생각이. 내가 다른 건 못 만들어도 내가 그와 나를 만든 그와 같아진다는데 신분 상승하고 싶은 그것을 탁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빠져들어서 에덴 동산을 떠나고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는 사망으로 가게 되버린 거지. 결국은 그 여인은 사단의 꾀에 빠져서 타락으로
사망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어디서 창세기는 바로 3장에서 뱀에게 시험을 당해서 그대로 첫 번째 아담은 죽어갔지만 두 번째 아담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자.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3절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나와. 예수님을 꼬시는 거야. 처음에 뭐예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돌이 떡이 되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야 웃기지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했어. 그러니까 마귀가 쪼그리 그냥 또 산으로 이끌고 와. 야, 저 아래 뭐가 다 보이냐? 천하만국이 보이지? 응? 네가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러면 이 모든 권위, 저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권위, 또 영광을 내가 내게 줄 거예요. 응? 왜?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한테 줄 수 있어 하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넘겨받은 거야. 왜? 사단은 벌써 퇴출당하면서 이 세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넌 저 가서 먹고 살아. 그래서 이건 내가 원하는 자한테 줄 수 있어. 그러니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너는 줄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 또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높은 데로 가. 야, 네가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와.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 앞에 네 그거 한번 보여봐.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들이 너를 수종드릴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순서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돌이요, 두 번째는 성전이요, 세 번째는 절이야.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꼬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말에 넘어갔지만은 여기서 누구? 내게 모든 권한을 넘겨줘버리겠다. 어떤 거의 비슷해, 그죠? 맞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바로 그 계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새를 잡으려면 울무를 놓듯이 우리도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0절에도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은 바 있어 나는 주 앞에서 주의 법도를 따라서 올무에 걸리지 않겠나이다. 바로 다시 말하면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형편이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그 처해 있을 때 누가 나를 구원해줘? 누가 나의 손을 붙들어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생각 없이 살다가 괜히 우리가 올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걸리팔이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무를 놓은 사람만이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모든 짐승들 보면 올무를 놓은 사람 올무를 주잖아. 그러나 사람은 그게 아니야. 인간은 바로 올무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내가 어차 이게 아니다 울음에 걸렸다 싶었으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은 곧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쾌락에 빠져 타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나쁜 사람들의 그 술수에 빠지지 말아. 그거 얼마나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잖아. 오늘날 같은 그저 뭐야 제3금융 4금융들 보십시오. 돈이 모자라가지고 필요해서 상황했더니 높은 고리했더니 여러 가지의 그 악순환적인 그 고리에 들어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자에. 벌기는 빠듯한데 벌어가지고 이자 내기 바빠. 그 이자 내기 바쁘다 보니까 또 빌리다 보니까 또 이자는 더 불어나. 8시간 자고 일했던 걸 이제는 7시간 자고 일해. 그것도 못하는 이제 5시간 자고 일해. 새벽 4시간만 자고 일해. 그래도 우리에게 점점 뿔문을 조여온다 이거예요. 그것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에 그러면서 그런 말이 있었죠. 견물 생심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마음으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갖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 어떤 것들보다도 악은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악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 내가 그걸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듣지 말았더라면 죄를 안 줬을 텐데 저걸 봄으로써 내가 갖고 싶고 견주게 되고 비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대부분이 가정의 그 빈곤한 삶으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가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나 혼자 기분을 내기 위해서 내가 강도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와 같이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다. 내가 저들이 노는 걸 보지 않았더라면 저들이 옷을 명품을 걸치고 있는 걸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그 장소에 나갔을고 동창회에 나갔더니 아이고 그때부터 마음은 병들어가는 거야.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이 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는 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오직 어느 곳에 향해 있나 저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한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걸어가라. 만약 그리고 빠져들므로써 내가 죄악에 지었다면 즉시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 죄를 내려놓으란 이 말입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마 어떠한 궁핍한 상황에서도 곤란을 당한 때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아마 자기의 죄를 내려놓은 것 욥이 생각날 것입니다.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기의 죄가를 주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자기 있는 전 재산이 도둑대 다 하고 자기의 그 식솔들은 전부 다 도둑당하고 완전히 이집에 큰 아들 집에서 소식이 와 저쪽 작은 애들 집에서 저 너머의 길 그 밭에 있는 딸내미 집에서 전화 연락이 와 온통 다 도둑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죽이고 다 뺏어갖고 불질렀다. 황당할 거 아니야. 그때 뭐라 그랬어?
욥은 아하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가정 쓰신이도 주님이시니 주여 하고 이 욥은 벌써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부인은 뭐라고? 야 네가 그동안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야 웃기네 야 너 가서 얘기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고백이 이루어지십시오. 또 우리 사람들 중에 나오죠. 나발 장군 나발되다가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부인이 아비가일. 다윗이 그 참 광야에서 힘들어할 때 나발에게 야좀 우리 식구들 좀 먹을 우리 군사들 좀 먹을 좀 양식 좀 내주니까 야 어떤 놈이 와서 그 건방지게 내 걸 달라 그래. 근데 다윗이 생각하는 야 넌만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 군대로부터 네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넌 그것도 모르고 아니 네가 뭐 잘나서 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저런 거 가만 안 놔두리라. 그때 그 부인 아비가일이 어디 갔다 와 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하인들 보고 야 떡을 고기를 잡아라 아주 잔뜩 씻고 지금 다윗의 진영으로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가 엎드려져면서 아이고 우리 주인이 잘못 했다고 사람을 잘못 봤다고 내가 대신 사과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있어 부처가 됐어. 참 지혜로운 여자구나. 지혜로운 여자구나 하면서 후처를 삼았어. 철을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짓거리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그 바로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행위예요. 참 쉽죠? 지혜로운 자 하는 행위는. 내가 왜 오늘은 왜 이랬을까? 왜 이럴까? 짜증나 하는데 그거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그 앞에 얼른 딱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말씀은 쉬워. 지혜로운 거 다른 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뭐야? 어떠한 어려운 처진과 어떤 그 순간을 잘 이렇게 넘기기 위한 하나의 그 지식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배웠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유학을 가서 배웠다고 나오는 거 아니고 상급학교에 가서 배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은 그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련한 나의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25장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시 보고 급히 마귀에서 들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교장,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저 옆에 그 골목길에 있는 이 교습소 선생님한테 고개를 숙이는 적이 나와.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잖아. 학교장하고 저기 뒷골목에 있는 교습소, 수학 교습소, 국어 교습소 하는 그 교습소, 공부방, 거기에 선생님하고 신분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장 아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엎드립니다.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 누가복음 8장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아이로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이 얼마나 벌써 회당장은 벌써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예요. 자기의 높은 지혜도 불구하고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한테 가서 그분 팔 아래 엎드립니다. 그뿐만입니까? 이제 나 환자가 돼가지고 그 동네에서 떨어져 나가고 격리에서 살아나가는 그 엄청난 병을 얻은 나병 환자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여러분 어떠한 난관이 어떠한 환난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분 팔 앞에 엎드리십시오.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사순절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닥쳐올지는 모릅니다. 세계 도처에서는 지금 지진이요 전쟁은 1년이 넘어갑니다. 거기도 또 부시고 또 부시고 한번 폭격으로 부셔지는 다음에 어떻게 비라도 막아볼까 하고 저 겨우에 웅성웅성 쓰니 또 거기다 폭격을 해서 또 부셔지고 또 한쪽에서는 지진이 나고 한 번 나는 것이 아니라 여진이 또 그냥 강진으로 나타나 부셔진 데 또 먹어. 부서진 거 어떻게 좀 견뎌나 보다 했더니 다시 한번 흔들어가지고 확 주저앉혀버리고.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 닥쳐도 내게 이와 같은 환난이 닥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예기치 못할 환난이 닥쳐왔을 때, 나의 잘못으로 환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 앞에 주님 발 아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부모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그분 손에 맡기십시오. 맡기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평강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세상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를 구합니다. 엎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